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저 백성 삼으사 그 정에 항상 계시고 그 정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에서 거신 복음은 주에서 거신 복음은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 돌같이 깨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재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제단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우리 신광 성도들 봄의 기운으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이 시간 하나님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며 경배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가 우리 영혼을 숨쉬게 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가까이서 바라보시는 주님을 외면한 채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모든 일에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도와주시려는 주님을 어리석은 저희는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보려 애썼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사순절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교회의 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유한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간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신광교회가 2024년 새롭게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부흥과 도약을 하기 원합니다. 세상 권세와 손잡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성도들 받은 은혜와 구별된 자의 특권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아끼며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 사는 데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도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교, 새 학년, 새로운 반에 잘 적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시어 학업에 임하여도 집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분별력을 갖게 하시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귀히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순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며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 처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해 섬김의 실천을 다하는 우리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실 것을 원하오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가슴에 껴안고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가슴에 꼭 껴안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순절 특별히 그런 부분을 절기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3부 예배 끝나고 나서 3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3부 예배 이후에 구역장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3월 17일 오후 4시에 당회실에서 임시당회장에 의해서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임시당회 첫 번째 모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임시당회는 이번 주에 있을 전북노회 정기노회에서 정치부에서 결정이 확정될 것입니다. 전주시립합창단 151회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시립합창단 연주회 광고가 나가는가 궁금하신 분이 몇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 주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7시 30분에 소리문화전당에 연주홀에서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는데, 이 광고를 하는 이유가 그 정기연주회 지휘자가 우리 교회 지휘하시는 이영수 찬양대 지휘자이십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격려도 하고 박수도 쳐주고 그러시라고 제가 이렇게 광고에 올렸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 연주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전주와 완주의 문화벨트 형성을 위한 특별 연주회가 있습니다. 3월 15일이네요. 그것은 금요일인데 오후 7시 30분 소리문화전당 모학당에서 있습니다. 야, 왜 갑자기 이순태 목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문화적인 사람이 되었고 예술적인 광고를 막 하시는가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연주회는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고귀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삼남인 고성현 성악가가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나 우리 교육자들 7시 30분이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때문에 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여러분들 가실 분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좋은 거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북노회 제119회 정기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에 전주 태평교회당에서 개최됩니다. 노회 총대로서는 저하고 이재윤 장로, 송영욱 장로가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 은퇴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질문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주보에 앞으로에 있을 저의 동정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전북노회 주관하는 목사 은퇴식이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전주 태평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외에 저와 함께 4분이 거기에 은퇴를 합니다. 저희 전북노회에서는 반드시 정기노회 때 은퇴식을 합니다. 그것은 노회 주관하는 공적인 형태의 은퇴식이어서 짤막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은퇴식이 끝나고 나면은 저는 공식적으로 은퇴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3월 13일 날 은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예의 은퇴에 대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순태 목사의 전지신과 함께 고별 예배가 그 다음 주일 3월 17일 주일 1, 2부 예배 때 고별 예배를 여기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 설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전주신광교회에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별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수대 목사의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은퇴를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심리학 옆에 끼고 성경을 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심리학과 관련 상담 심리학과 관련된 설교를 40번을 했습니다. 더 하려고 하다가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저한테는 가슴에 박혀와서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40번을 했고 그 책을 정리해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부분을 정리해서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약 한 500여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이미 뭐 인터넷 쿠팡이라든가 교보문고라든가 알라딘 그런 데서 인터넷 총판 다 되고 있습니다. 총회 교육국에서 거기에 만우와 장공이라고 하는 형태의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출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출판 기념회 하지 않습니다. 떠나가는 목사가 교회에서 출판하는 기념회 떠들썩하게 하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년 전에 모세오경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출판 기념회 했습니다. 그러나 떠날 때 출판 기념회 하는 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출판 기념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주신과 함께 고별 예배 다음 주에 할 때 우리 교우들에게 한 가정에 한 권씩 책 선물 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걸 그때 받아가시면 될 거고요. 다만 주변에 이제 몇몇 목사들이나 제가 어떻든 간에 섬기고 있는 어르신들 섬겼던 그런 복주관들 몇몇 팀들이 그냥 말 수는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출판 기념 묵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주에 고별 예배 끝나고 나서 3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분이엘 카페라고 해서 저 백년실의 꽃이라고 하는 음식점 2층에 있는데 거기에서 할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나에게로 떠나는 마음령이라는 책을 공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거기에서 제가 북콘서트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분이엘 교회에서는 카페인데 거기에서 그냥 초촐하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물어보는 분이 있어서 제가 광고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 좀 내정된 것은 오늘 당에서 최종 결의가 되겠지만은 담임 목사 취임식 그리고 원로 목사 추대식에 대한 것은 4월 6일 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00년 4월 5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0년 4월 6일 꼭 24년이죠. 만 24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 취임식을 할까 이렇게 예정이 있는데 그거 최종 확정은 오늘 당회 때 결의가 될 것입니다. 전반적인 동정은 거기까지고요. 저는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러는데 저는 일단 이 임시가면 저는 우리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일단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마무리할까 이렇게 전반적인 로드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2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
없으리 내 갈 길은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처럼 이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마음 뜻 정성 힘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자리에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은혜와 기쁨 충만한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여 성령 충만하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헌금 드리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또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헌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속했던 주정헌금 드립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직접 몸으로 갈 수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의 노후화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작정하며 목적하며 시설 목적헌금 바칩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께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들 얘기하죠.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이야기할 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태어남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39편 13절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조직하셨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연도 아니고 내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그리고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어떤 이유로 나를 택하시고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살게 하시는 걸까?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이 설명을 길게 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올 수 있지만 단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를 꼭 짚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열매를 맺도록. 그냥 우리를 목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한 번 왔다 흔적 없이 사라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사람이 되신 것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영혼 구원,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예요. 그렇다면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창조되고 택함받고 직분받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의 직분도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명예직은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직분이 직분 자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목사고 권사고 이것이 어떤 천국에 가갖고 어떤 어드밴티지를 얻는 거냐? 전혀 없습니다. 직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플러스 보너스를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네가 맺었느냐? 주님은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이 직분 받는 게 사실은 조심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에요. 받아놓고 하지 못했다면 그 책망을 우리는 고스란히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알이 열매 맺는 유일한 길은 그게 뭐지요? 죽는 것입니다. 밀알은 땅속에 파묻혀 완전히 죽으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신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 다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밀알 대신에 작은 새싹이 나오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무엇이지요? 먼저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외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게 뭐죠?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재물 외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잔에다가 이렇게 포도주 담아서 붓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는 걸 느끼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길은 분명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신학교에 신학생이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지금 저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에서는 신학생 되면은 100% 무료 장학금을 줍니다. 학비 안 내고 학교 다녀. 그래도 사람이 없어. 왜 그래요?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힘들어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롭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 길은 또한 열매 맺는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서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쾌 죽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남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나 거창하게 느껴집니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밀알로 죽는다는 것은 내 시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내 건강, 하나님의 건강 주셨어. 그 건강 가지고 그냥 랄랄랄 하다가 죽어가는 거라고 건강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건강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내 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맡기셨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열매 맺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인생 열심히 살고 이제 삶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허망함이 오죽하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지나가고 말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내 인생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 없어질 것에 투자하다 보니까 나중에 끝날 때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겁니다. 인생의 짧은 순간이 지나면 이제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이 80이든 100이든 그 땅에 살다가 그걸로 인생 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또 다른 삶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든 두려움을 갖든 막연함을 갖든 또 다른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더러 영원을 생각하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며 살라고 속삭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죽음의 끝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 영원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죽음은 잠시의 영역에서 영원의 영역으로 건너가는 터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이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이 될까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모두가 걸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미련한 짓이라고 말합니다. 인생 멋지게 즐겨야지 뭔 청승맞게 십자가는 웬 십자가야,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은 그냥 자기 혼자 유지하고 자기 혼자 즐기다가 미련 하나 혼자 열매 맺을 생각은 않고 미련 하나 혼자 그냥 버티다가 결국 말라버리는 삶이 자기 혼자 유지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들은 알곡을 땅에 묻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알이 죽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아는 농부에게는 알곡을 땅에 묻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바로 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힘과 시간과 돈을 투자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늘어나면 그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영혼 구원 열매를 맺으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건강하고 그냥 혼자 마음대로 즐기라고 돈 준 게 아니라 적어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돈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시간 주시고 그건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지요. 바울은 자신의 몸에 무슨 문신 새긴 거 아니에요.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점차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매도 맞고 바다에서 파손되어 일주일을 바다 위에 떠 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몸에는 이러한 외적인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심령에도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나면 저 양반 예수님 믿는 것 같아 라는 것들을 내가 예수님 옛자를 꺼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흔적, 그 채취는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지가 자기 혼자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려하면 탈진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면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불가능함이 가능으로 바꿔집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탄식과 절망이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바뀝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눈물이 찬송이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거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삶의 의미가 충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가까이 하여 그분 음성 들으시고 그분의 말씀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가려면
주님 앞에서는 즐거움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기억하셨기에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아쿠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놓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말을 좀 돌리니까 좀 어렵습니까? 이 뜻이 뭐죠? 영혼의 복을 위하여 곧 없어져 버릴 다 놓고 가야 할 것, 세상 것들 미리 내어놓는 사람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져가지 못할 걸 그냥 켜지고 죽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 나중에 죽을 때 다 놓고 그냥 떠나간다면 바보라고 해요. 그러나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할 걸 미리 내놓고 생명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입니다. 다시 한 번이란 말은 우리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 다 얻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곧 영원 구원을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결국 성공한 인생은 영원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지요. 이를 위하여 미랄처럼 죽는 인생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인생 멋지게 살고 싶습니까? 부디 미랄처럼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고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내려놓지 않고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낮아지지 않고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누가 강도를 성자로 만들 수 있나요? 누가 사기꾼을 감동시켜 자선가로 만들 수 있나요? 누가 깡패를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드나요? 바로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절망에 빠질 때 소망을 줍니다. 십자가는 내가 저주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생명의 자리를 인도합니다. 십자가는 내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십자가는 내가 죄에 붙들려 고통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새로운 자유함을 줍니다. 십자가는 내가 사랑을 몰랐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의 길을 올곧게 걸어갑시다. 그것이야말로 인생 제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래도 이 짧은 인생이 영혼의 삶에 대한 것을 결정한다면 이 삶은 참으로 중요한 삶이 아닐 수 없어. 대충 살다가 죽음 이후에 후회하지 말고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그것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것을 그런 삶을 사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하여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그는 할 말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고 이것저것 참 내놓을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미랄이 열매 맺는 과정을 보면 아무런 소리가 없습니다. 조용히 죽고 조용히 싹이 나고 조용히 열매를 맺습니다. 그 과정에 뭔 떠들썩한 소리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로 인하여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이제 여러분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회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날마다 죽는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절대 나 혼자 걷는 게 아니죠. 주님과 함께 걷는 거지요.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해도 항상 우리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 손 꼭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미라의 신앙으로 남은 인생길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어야 사는 미랄 신앙, 십자가의 신앙,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신앙, 또한 우리도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고하오니 편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게 돌아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죽어야 사는 신앙, 죽어서 또 생명을 구원하는 신앙, 이러한 미랄 신앙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